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신지라. 아멘. 사무엘하는 24장으로 마무리되고 있으며 오늘 다윗의 이 범죄 사건, 인구 조사를 했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무엘하는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의 말씀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다윗은 왕이 되었었지요. 그러나 그 은혜로 된 왕이었었지만 그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려고 했었을 때 자신 살았던 그 모든 삶을 회고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회고의 끝이 언제나 감사해야 됩니다. 그 회고 돌아봄의 끝이 언제나 은혜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고와 돌아봄의 그 끝이 자기 자랑이며 공로며 또한 여러분 아쉬움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주님께 모든 영을 올려드리면서 이제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 넘어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많습니다. 다윗도 깨우지 아니하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경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의 관점에서 보아야 되는 겁니다. 분명 잘못은 다윗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을 했지요. 범죄를 했지요. 근데 그 범죄 또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허용이라 하면 그래서 이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막을 수 있겠죠. 천지 벼락을 쳐서라도 막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는 그 말을 했었을 때, 그 말을 품으려고 했었을 때, 그 말을 입 밖으로 명령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입을 돌아가게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입을 여러분 벙어리로 만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입을 돌아가게 만들지도 않았고 벙어리로 만들지도 않았고, 이것은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짓기 원한다며 마음 안에 죄를 내려놓기를 원하지 않고 끝까지 죄된 길로 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관점에서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가정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이 가정을 너무 힘들게 했어. 그 사람을 위해서 가정이 너무 어려웠던 시간이 있었어. 오늘 다윗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전체 나라에 여러분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그리고 참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을 인해서 우리 가정이 풍지박산이 났어. 박살이 났어. 그 사람을 인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됐어. 이렇게 사분오열됐어. 누구누구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지요. 그 사람. 그러나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하여 다윗을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다윗의 교만이 있습니다. 다윗의 거짓됨, 다윗의 자기 자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전체 안에 있는 그 죄를 청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윗이란 그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은 징계하신 것입니다. 어떤 남편의 문제인 것 같지요. 아버지의 문제, 아내의 문제, 어머니의 문제, 또 그 사람의 문제, 어떤 아들의 문제, 딸의 문제, 이 나라 인적으로 보면은요, 정치의 문제, 또 경제의 문제, 몇몇 사람들의 문제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아버지로 인하여서, 남편으로 인하여서, 또한 아내로 인하여서, 또 어머니로 인하여서, 첫째 아들, 막내 아들, 또 누구누구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손해를 봤다면, 참 어려운 시간을 가졌더라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지요. 오늘 다윗 한 사람이 인하여서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그때 우리 아버지가 너무 큰 잘못을 해서 우리 아들이, 우리 부모님이, 또 우리 누구누구가 너무 큰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었어. 엄청난 고생을 했어. 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나 그것 또한도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하여서, 남편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가족 전체 하나님께서 끊어내고자 하는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은 깊이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그럴 수는 없죠. 어떻게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 성에는 의인도 있잖아요. 의인이 있는데 어떻게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은 좋아, 의인을 찾아오면 그가 멸하지 않으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26절부터 33절 창세기 18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서 의인 50명만 찾아오면 그들 위하여 온 지역에 용서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답해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지하 같사니 감히 죽게 하라나이다. 50이 없는 거야. 그래서 45명 안 되겠습니까? 50 의인 중에 5명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라. 괜찮아, 45명도 좋게 찾아만 봐. 그런데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 오케이, 멸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 가정이 무너졌다라면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무게, 모든 죄의 무게를 이길 수 있는 건 한 사람의 의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너졌다면은 저 사람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믿음의 의인의 길을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30명은 어떠십니까? 좋아, 오케이.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주게 하리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오케이,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심판하셨을 때는, 하나님께 죄 허용하실 때는 그 악의 수가 넘었다라는 거예요. 악의 수가 꽤 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할 것도 없어요. 너무 많은 죄가 지금 숨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은 여러분 뒤집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지요. 오늘 그가 말합니다. 그러면 20명이 없어요. 10명은 어떻습니까? 좋아, 찾아와.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서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나 33절로 말씀 마무리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하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그 의인의 10명을 찾아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변하기보다는, 불평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다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사건 가운데서 나에게 주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고쳐가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런 은혜 있으셔야 합니다. 그때 다윗에게 옆에 있었던 요압 장군이 권면을 합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길 원하나이다.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압을 기억해야 돼요. 요압은 어떤 장군입니까? 굉장히 사악한 장군이었었죠. 다윗의 말을 듣지 않아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선의 대화를 했을 때 압살롬 가슴에 창을 찔렀던 그가 요압이에요. 그리고 또한 통일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화친을 맺으려고 했었을 때 여러분, 사람을 죽였던 인물이 또 요압이에요. 그도 알고 있어요. 이건 너무 큰 죄라는 걸 그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성군이라 할지라도 마음 안에 교만이 들어오면은 누구나 다 아는 기본도 몰라요. 창피한 줄도 몰라요. 누구나 다 아는 기본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저주예요. 이것이 재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순종을 하면은 이렇게 죄를 많이 보면 벼락을 맞을 것이다 하는데 벼락보다 더 큰 벼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벼락이에요. 유압과 같은 이러한 여러분 교만한 자도, 유압과 같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사특한 자도 이건 아니야 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을 누구는 모릅니까? 다윗은 몰라요. 벼락 맞는 것보다 더 큰 징계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어리석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찔림이 있다라는 건 참 큰 은혜인 거예요. 이건 하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그마한 것에도 찔림이 있고 내가 이 말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자랑일 수 있지. 내가 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내 고집이야. 이렇게 여러분이 자그마한 것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자기 자랑으로 또 내 교만으로 오만으로 이기심으로 욕심으로 그리고 또한 내 안에 있는 고집으로 여러분이 해석이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더 은혜를 구하면서 엎드릴 수 있는 거. 내가 참 믿음이 없었다. 내가 믿음 없는 말을 했다라고 찔림을 받을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그러나 이미 마음 안에 교만과 죄가 가득하면 유압도 아는 사실을 누구는 모르나 다윗만 몰라요. 다윗만 몰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린 징계예요. 징계인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어떤 모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내가 오늘 좀 지나쳤어. 오늘 내가 말이 너무 많았어. 오늘 내가 행동이 좀 거칠었어. 오늘 나는 좀 조심해야 돼. 내가 오늘 당분간 입을 다물어야 되겠다. 나 좀 조심해야 되겠어. 깨어있어야 되겠어. 조금 예배 시간을 더 늘려야 되겠어. 기도를 안 했더니 내가 이 모양인가 봐. 기도 시간 늘려야 되겠어. 라고 스스로가 좀 이렇게 영적 생활을 해 나가는 건 굉장히 은혜고 축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무너져도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고 이렇게 유압이 말을 해도 모릅니다. 유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 이를 명령하시나이까? 어찌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었던 역대상 21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다윗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유압이 아뢰되 3절 말씀부터 한 번 더 제가 읽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길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 이를 명령하시나이까? 어찌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들었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 4절 왕의 명령이 유압을 재촉한지라. 재촉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요동됐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을 들을 수 있는 게 은혜인 겁니다. 권면을 들을 수 있는 게 은혜인 겁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교였던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권면을 듣는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교훈을 들을 기가 있는 것이 곧 은혜의 시작입니다. 은혜의 시작은 들을 수 있는 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들리게 하십니다. 또 환경을 통해서 사랑하는 지체들 권면을 통해서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읽었던 유진 피터슨이 했던 말 기억나시죠? 권면은 물론 듣기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바로 세우는 진리가 들어있고 영적 성숙은 듣는 귀에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마태복음과 이사야서 말씀으로 좀 풀면서 결국은 다윗이 이렇게 무너지고 다윗이 이렇게 큰 죄 가운데 대가를 칠 수밖에 없는 것은 듣는 귀가 없어서 그렇구나. 왜 예수님께서 이 듣는 귀, 받아들이는 마음이 가장 좋은 마음이라고 하셨는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답해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의 깨달음이 있는 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하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비유를 드십니다. 이사야 예언이
마태복음 13장으로 계속 갈 겁니다. 이사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들으면 들어야 되잖아요.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보면 또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깊은 찔림이 있고 또 깨달음이 있다라는 건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것이 은혜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복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니라 이것이 은혜의 시작이에요. 복입니다. 그러면 왜 깨닫지를 못하는가? 왜 나는 그것이 내 귀에 울리도록 들려야 되는데, 내가 엎드릴수록 들려야 되는데 왜 안 들리는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느니라. 이 말씀, 이사야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 6장 9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이사야 선지자 말합니다. 그럼 어느 때까지 그들의 귀가 감기고 어느 때까지 눈이 감기겠습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끝까지 하나님은 조금 더 끝까지 아직은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힘이 없어질 때까지, 그 어떤 것도 없어질 때까지 아직은 힘이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무엇만 남겼을 때 하나님은 그제서야 드디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용하시는가? 우리가 이 말씀은 꼭 기억해야 돼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곳 덩폐할 때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라. 아멘. 이것을 이제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지하고 여전히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자랑하는 것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거둬가십니다. 그런데 거둬가도 인간은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바닥으로 내려가도 겸손해지지가 않습니다. 결론은 어떨 때 깊이 해결할 수 있는가? 여기서 답을 찾으십시오. 어떤 것입니까? 물질을 다 없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질병이 온다고 해서 겸손해질까요? 그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악을 쏟아내지요. 악을 쏟아내죠.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겸허해질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깊이 회개에 들어가는가? 하나님, 내 영혼 하나 건져주옵소서. 그 마음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어디가 남을 때 하나님 오케이 떨어집니까?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 다 없어도 좋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서 한 분이 될 때, 그 마음으로 돌아올 때 다시 사랑이죠. 다시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 다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그 사랑으로 돌아올 때, 그때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충동질을 당하고 더 나아가서 그는 명령합니다. 요압의 말에도 그는 거부하고 4절로 갑니다. 본문의 말씀 4절입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그리고 조사하고 난 후에 나중에야 그가 깨달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 짓고 난 후에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오늘 깨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까? 인간에 의해서 버려야 되는 것 중 하나 자기 자랑이에요. 공로입니다.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삶을 좀
알리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고생을, 자신의 헌신을, 자신이 살아왔던 그 수고를 조금이나마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던, 여러분 은혜로 고백했던 은혜를 남겨야 되는 겁니다. 존 칼빈 영성신학자, 종교개혁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기의 능력으로 세기 시작할 때 이미 영광은 사람에게로 기울어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이 인생 말년에 자신의 수고, 자신의 헌신, 자신의 고생을 좀 들여다보려고 했었을 때 그 인생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트리 보네퍼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했다고 느껴지는 순간, 그 순간이 있어요. 그 타임이 있어요. 바로 그 타임 때 어떻게 됩니까?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충동질하는, 내 인생의 말년을 고상하지 못하게, 내 인생의 말년을 추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어둠의 세력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라고 하면 과감하게 물리쳐야 돼요. 인간의 영혼은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레미야서 말씀을 우리가 보며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에레미야서 말씀과 잠언 27장 말씀, 두 말씀을 보며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아멘.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용사는 그 용사는 당연히 용맹이 있죠. 그래, 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뭘 자랑해야 되는가? 같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곧 명철의 나를 아는 것. 나가 누구입니까? 혹시 여러분 이 나를 나 에고로 보면 안 되죠? 나를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 자랑해야죠. 여러분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말씀도 주님 우리께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을 하지 말지니라. 자랑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주 위험한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찬양합시다. 누구께요?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나를 찬양하면 여러분 타락한 루시퍼가 되는 겁니다. 악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을 높입시다. 여러분 인생의 날마다 가장 위험한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고상하고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자리에 앉으시기를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